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가시나무가 솥 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와 같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대적과 싸우는데 무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낫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같이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택하고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고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안 가고 이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은 것을 결정하고 그 나은 방법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어떤 직장을 택할까? 어떤 배우자를 택할까? 우리가 수없이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우리의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오늘 보니까 여기 전도서는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위해서 쓴 책인데 여기 보니까 7가지 나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습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수명도 길게 행복을 혼자 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건 사실 그렇다.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내가 동의할 수 없는데 왜 그것이 나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대충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그죠? 둘째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글쎄요. 그 다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낫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 참는 자가 교만한 자보다 낫다. 7가지예요. 네. 근데 이 위에 7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판단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그리고는 당장 있는 일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신단 말이에요. 참 사람은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기껏 해봤댔자 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동안만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세월을 초월해서 아시는 분인데 그분의 판단이 옳겠어요? 우리의 판단이 옳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판단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판단에 따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판단에 따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보니까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오후 시간에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그럼 무슨 귀한 향유가 뭘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귀한 향유. 자, 우리 이 귀한 향유라는 것은요, 아주 매력이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향수가 아니에요. 향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아주 귀한 물질이 향유에 그걸 팔면은 큰 돈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이제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져서 부었을 때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걸 허비하냐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300데나리온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활동의 그 근원이, 동기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노사분규가 왜 싸웁니까? 그건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돈 더 달라고, 안 주겠다고 돈 더 달라고. 노사분규 싸움인. 정치인들도 정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을 쌓으려고요. 그 사람들이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한다고요?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자기 정권 있는 동안에 많은 돈을 축적할까 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어요. 네, 돈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 돈이 우리에게 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즘에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핵을 왜 개발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요, 돈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것 가지고 돈을 얼마 줄래? 지금 흥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리석은 흥정이에요. 북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남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밑바닥에는 돈이 거기에 깔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모든 분쟁의 원인은 돈입니다.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돈이 작용을 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도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돈이 기업화됐어요. 많은 사람 모으기 위해서 예배당을 치장을 합니다. 좋은 시설을 갖춥니다. 좋은 설교자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헌금을 부풀리면 그 교회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타락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타락입니다. 자, 이 타락한 교회가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찬양, 예수님이 없는 설교, 예수님이 없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만 주님께서는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주님 몰라요. 저희들끼리 잔치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실 때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끓어서 성전을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들은 제사장들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돈을 버는데 현황이 됐어요. 제사장들도 그래 해라.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치들이 돈 버는데 정신이 있었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말씀했어요. 나가라고. 답답해서요. 네.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문제인데 얼마 전에요. 제가 잘 아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도사예요.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는 여자를 집사나 전도사나 목사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능력 많고요. 말도 더 잘하고요. 아는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세우는 것뿐이지 실제로 일은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직분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란 분이 만나는데 그 전도사가 자기가 신학을 더 공부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목사를 안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같은 일을 해도 전도사보다는 목사가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네. 자기가 볼 때는 시시한 목사보다는 자기가 더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듣는 사람이 호응도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봉투에 주는 걸 보니까 어이구 자기 한 번 강의하는데 5만 원밖에 안 주는데 목사님에게는 2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나도 안 되겠다. 내가 목사 안수를 봐야겠다. 그래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버는데 가장 수월하다는 생각해가지고 다 몰려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돈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걸 더 귀히 여기거나 아니면 이것을 더 귀히 여기거나 하지 두 개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느냐고 말씀했고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잘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랬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돈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 만들었지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돈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빌려서 쓰다가 그 다음에는 떠날 때는 다시 돌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재물은 우리 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야 됩니다. 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일에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계획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실패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 일을 하고 시간 남으면 주님께 섬길까 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일을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텐데 먼저 이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향유에 대해서 좀 값진 향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귀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잘못 사용될 때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좋은 이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이름, 그건 뭘까? 성경에 보면은 좋은 이름의 가치를 알고 행한 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냥하고 와서 몹시 시장했어요. 그럴 때 에서가 뭐라고 말했는가 했더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에서가 아브라함의 이 장자권을, 이삭의 장자권을 그가 갖게 돼 있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거 같이 따져 있는 건데 에서는요 그거를 경홀히 여겼어요. 장자권을.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야곱한테 접근했습니다. 야, 지금 배가 고픈 이 판국에 그 이름이 뭐냐? 장자권이 날 밥 먹여주더냐? 난 지금 배가 고파.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 네. 그래서 야곱한테 그 팥죽을 한 그릇을 장자권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데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회를 찾다가 바로 이때에 형이 저 장자권을 주고 그거 산다는 것을 그때 찬스를 잡았어요. 야곱이. 형 좋아. 이 팥죽을 먹어. 그래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권이라는 좋은 이름을 자기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삭이 축복하는 자리에 야곱은 밀렸습니다. 장자권이 없으니까 밀렸어요. 그때 와가지고 아버지 이삭이요, 나에게 그 장자권을 주시오. 내가 큰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줄 수가 없었어요. 너는 장자권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곱이 가져갔어요. 참 얼마나 이 귀한 향유보다 그 좋은 이름이 좋다는 걸 왜 그렇게 몰랐을까? 그래서 애석하게도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반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을 받은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으로서 성경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이름을, 장자권을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왕 있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 가운데 그 우양이 살리고 좋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몰래 감췄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걸 듣고서 사울이요, 그 어쩐 일로 이 우양의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기 위한 그 우양을 내가 놔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는 그 귀한 이름보다도 이 물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아들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네가 이걸 가지고 이 성전을 지하고. 그래서 그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그냥 부었습니다. 귀한 향유인데. 자, 왜 그가 예수님 앞에 그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까? 왜 허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 것을 베다니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안 가면 돌아가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그걸 잘 몰랐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을 때 베다니 마리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야말로 자기를 위한 죽음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값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값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죽으실 때의 그 장례식을 내가 미리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그 향유가 아깝단 말이에요. 그 돈이. 그래서 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그가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한 것입니까? 그는 300데나리온 돈, 이 돈이 그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돈이 아니라 주님을 참에 대한 사랑과 그 이름이 더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물질보다도 그 귀한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는요, 이 성경에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여자의 이름이 기름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베다니 마리아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재물을 사랑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고 비참한 죽음을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그 좋은 향유보다 훨씬 낫습니다. 좋은 그 이름이 그 귀한 향유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우린 두 가지 봤습니다. 여기 귀한 향유와 또 좋은 이름의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좋은 이름이 무엇인가? 좋은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붙여주신 이름 예수, 구원자 예수, 우리가 평생 동안 부르다가 죽을 예수 이름,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신앙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원한 자를 내가 시행하리라. 좋은 이름 아닙니까? 좋은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 있는 사실을 알고 예수여 한마디만 해도 벌써 그 이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이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 좋은 이름이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시라 한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좋은 이름이 또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이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 가운데 제일 귀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플러스 인,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가질 사람, 이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교회 안에 목사라는 이름도 있고 집사라는 이름도 있고 선교사라는 이름도 있고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좋은 그런 물질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향유를 드렸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얻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가 드린 물질은 결단코 그것이 헛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신 왜 교회에다 그렇게 헌금을 합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쓰면 얼마나 좋을 텐데, 불쌍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한테 주지 왜 하필은 교회 가져갑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네, 교회 왜 가져갑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한 것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만큼 더 귀하게 쓰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값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이름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말씀 봤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전부 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영원히 얻어서 기뻐하면 그 모든 교회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헌금해가지고 얻어진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집사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값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용할 때 결단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것은 값진 것이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 때 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정말 어떻게 보든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훌륭하냐 봤더니, 물론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야, 모세는 정말 좋은 찬스가 가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파라오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자로서 왕으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의 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모욕을 참으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했어요. 네, 그게 모세였어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보다도 훨씬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그것을 큰 재물로 여기고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이집트의 보화와 쾌락을 버린 것, 그것이 과연 어리석은 것이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걸 버리고서 그는 대대로 하나님부터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 훌륭한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당한다면 기뻐하십시다. 그것은 반드시 주께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하여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재능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후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주님 앞에 시간과 재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그냥 버리지 않냐고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름이 귀한 향기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